오늘 우리가 교재 10번 할 차례입니다. 우리 교재 10번에 큰 타이틀이 있어요. 우리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역자의 저만 이 책 가지고 있나요? 자, 우리 요 교재 31쪽 맨 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역자의 처벌과 모세의 중복.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요 주제랑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10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기 32장에서 35절을 읽으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예, 보시면 우리가 자주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죠? 오늘 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모세가 부지한 사이에 두려움 속에 금신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돌판하고 친히 새겨진 그거를 깨버리셨다고 했죠. 우리 입장에서 감히 하나님이 이 돌판 만들고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새겨주시지만 돌판은 모세가 준비해 가요. 근데 이 처음에 깨뜨린 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강조했잖아요. 모세가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깨버렸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뭘 느끼냐면은 우리들은 뭔 생각이 있냐면은 뭐 신앙 안에서 그렇겠지 않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아주 일반적으로 비평적으로 보면요 이런 것들이 엄청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린 너무 들어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정말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은혜가 더 돼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돌판 깨뜨렸다. 어떤 의미라고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 은혜가 이제 끝난 거예요. 왜?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깨버렸다.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았지만은 모세 스스로가 거룩한 의분과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한 게 뭐냐 하면 바로 26절이에요.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자, 진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텐트가 이렇게 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입구에 모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이기 때문에. 모세가 안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그 한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다 불러먹고 할 것 같죠? 아니요. 모세는 그 범죄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얘기하겠지. 야, 뭐 이렇게 딱딱하냐? 아,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정결의 사람들은 이것이 되게 예민해요. 신앙이 약할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룩함과 죄에 대한 이 감각이 아주 강하고 세밀해집니다. 여기서 바로 부부래요. 들어가가지고 주동자들 불러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물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죄악의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지문에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여호와의 뭐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에게 나오라? 내게로 나와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하나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죄를 져버렸어요. 그 모세가 하는 얘기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로라. 우리는 언제나 내가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달라져야 돼.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인생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까불러
이런 기도를 보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에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지금 여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죄악 가운데 있어 버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히틀러 예언을 했지만은 이게 선거 민주주의 대참사인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아빠, 왜 히틀러를 뽑았어요? 근데 아빠가 뭔 얘기했냐? 히틀러가 우리에게 일자리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힘들어. 우리는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 내 배가 부르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라가 어려워지면 질리고 뭐고 다 없어진다니까? 배부르는 것밖에 안. 근데 그게 처음에 맞는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엄청난 후퇴를 가지고 와요. 이게 언제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 금 송아지만 금.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의 생각이 첫 번째가 신앙과 복음이 아니라 자꾸 내 배, 내 문제 해결을 첫 번째로 가지고 그거 오래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이름으로 구원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해결되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가 나오라고 했을 때 누가 나왔느냐 보니까 여기 레위 지파가 다 나왔어요. 자,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아예 이 일에 가담을 안 했다는 경우가 있고 레위 지파도 가담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될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했다 안 했다 몰라.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가 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회개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똑똑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상태에서 오늘 어떻게 했냐. 야, 이게 참, 이게요, 죽이라. 아,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기껏 고생해가지고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지금 경험하고 왔는데 정작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회개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 왜 이렇게 할까요? 신앙의 문제는 이렇게 영혼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너무 우리가 죄를 짓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죽이라. 왜? 우상 숭배하는 자는 내 형제 자매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하기 때문에 모세가 원래 이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어보니까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대단히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저도 모든 사람 다 품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선을 넘는다. 저는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왜?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된 선을 넘으면 저는 용서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건 내 마음이 아니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그 치명적인 이런 해악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는 권징을 내려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권징이 없어요. 왜? 이 교회 나가라면 저 교회 가니까. 근데 그건 그 영혼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또 권징은요, 그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육체가 괴로움을 당하고 영혼이 하나님에게 회개하게 하는 게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혼을 살리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이 정결함과 순수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가슴 아프고 명령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런데도 몇 명이 죽었느냐? 3,0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 3,000명은 대단히 완악한 사람들이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기준에 선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징벌이 떨어질 때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계속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완악한 심령들은 이 선을 넘어버려요. 아니 죽이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
죽이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3,000명이 죽였다. 3,000명 죽이려면은요, 이거 쉽지 않아요.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 많은 시간 중에 또 회개 안 해서 죽은 사람이 3,000명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완악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 마음이 부드러운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찔림받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내 귀가 열려지는 거고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뭐 오늘도 내가 사울왕을 했지만 저는 사울왕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 순수하고 이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뭐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권력자 옆에서 성경책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하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아까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언제나 영혼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안 보면 다 그거 허당이라니까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신학교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 설교도 그거 갖고요. 다음 주 설교 미래 엠마오 말하는 주제자 설교할 거예요. 거기도 보면요, 뭐 미래 설교.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지 않아. 나다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자꾸 말씀을 가지고 풀어줘. 왜 그래요? 주님이 떠나고 난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거 아니냐? 말씀 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풀어줘.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공부를 안 하고 말씀을 잘 안 봐요. 이게 지금 제가 교조주의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이렇게 깊이 아셔야 된다고. 그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말씀을 정말 좀 이렇게 줄도 좀 쳐가면서 정말 항상 읽으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잖아요. 따라 하시라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11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레위인들이 처리했던 대가. 뭡니까? 가족, 형제를 어떻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인간 편에 서느냐?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편에 서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레위인들이요? 하나님 편에. 다르지. 왜? 레위인들은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처음에 예수 믿는 가족도 중요하죠. 하지만요, 그래도 1대, 2대, 3대 그 신앙의 연조가 있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신앙의 구력과 보배가 달라요. 여기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될까? 언제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니까 같은 죄에 있더라도 말씀이 떨어지다 제일 먼저 정신 차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돌아올 확률이 있지만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들이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놀라운 여기 신학적인 깊이가 있어요. 창세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4장 25절 한번 보세요. 구약 52쪽이에요. 창세기 34장 25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3일에 아들이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기까지. 세상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나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기름 붓고 11조 드리고 했다는데 야곱이 또 거짓말하고 돌아와서 베델로 안 가고 어딜 갔느냐? 세겜 갔어요. 왜? 세겜이 그 당시 도시가 있었고 목축을 하기 쉬우니까. 또 여기 갔는데 여기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유일한 딸 디나가 강간당한. 그런데 이 디나의 친오라버니가 바로 시므온과 레위인데 동생이 그 일을 당했다는 걸 알고 칼을 빼들고. 왜? 그 일을 저지른 그 추장의 아들과 추장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할래? 하니까 야곱이 우리는 원래 할례 받는 민족이니까 니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 결혼시키겠다 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고래를 잡은 다음에 3일이 제일 아프거든. 그날 가가지고 그 성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요, 이게 성경에 기록돼. 그렇지.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남자 그 성 전체를 죽여버렸어요. 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시몬과 레위가 보통 아들들 중에서도 성적이 대단히 거칠고 야수적이고 아주 이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왜? 동생이 일 당할 때로 다 죽일 정도. 그런데 이 시몬, 특히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죽을 때 저주를 합니다. 이건 야곱이 저주한 게 아니죠.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 제가 한번 다 같이 읽어 다음 찾아봅시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5절, 6절, 7절 읽어봐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저주가 두 번 나오고 완전히 흩어버려서 그 지파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저주 아닌 저주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이 저주가 오늘 레위 지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편에 서서 죽이는 것으로 이 저주가 상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모세의 말에 하지 않았으면 레위 지파는 그 지파의 일면이 산산조각으로 나고 사라져 버렸을 터인데, 감사하게 오늘 있었던 이 진문에 서서 모세의 편에 서서 3,000명 회개하신 자를 사륙함으로 여호와의 편에 섰더니 이 저주, 두 번의 저주가 흩어진다는 이 저주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져도요, 정신 한번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죄를 짓는 자는 3, 4대까지 멸하지만 은혜는 수천 대 이르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은지 몰라요.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사랑과의 공의를 얘기할 때 그 공의와 심판은 3세대로 끝나지만 은혜는 수천 대예요. 아멘. 이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할 때마다 감탄하는 거예요. 야, 이 보십시오. 노여움이 혹된 저주받을 것이요, 붕괴된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가 두 번 나와요. 게다가 흩어버린다. 그 지파의 어떤 자치가 없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런데 어때요?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통해서 견고한 레위기의 성직자 집단이 되고, 예수 시대까지 사독 지파, 그 뭡니까?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그때까지도 이어가요. 이 저주가 바로 오늘 읽은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 편에 섰는 걸로? 하나님 편에 섰는 걸로. 모세의 말에 제대로 집중하고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섰는 걸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12번. 모세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의 생명을 내놓았다. 그렇죠. 오늘 모세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치워버리십시오.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래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명부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천국에 우리가 마지막 갔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청소 따고 다들 애드셨는데, 예. 다음에 얘기할게요. 너무 시간 오래 걸리면 은혜가 안 되니까. 자, 어쨌든 공 하나 꼭 기억하시고 13번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견지하며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려면 어떤 영적 자질이 필요하겠는가? 오늘 이 모세를 통해 봤을 때 두 가지 영적 자질이 있어요. 첫째, 어떤 영적 자질이 있습니까? 죄를 죄로 하고 백성들에게 아프지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죽이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적인 생각을 거두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서 목회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가 이게 돼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몰라버리면 다 인간적인 걸로 하게 돼버려요. 사람 마음 얻으려고 하고 사람 귀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에 순종하고 전하는 게 설교자예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딱 하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앞에서 일하신 사람들은 이 어떤 영적 자질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은 이거 하면 안 돼.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말씀에 무식하다 생각하면 절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저는 어느 부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성도들이 나한테 뭐 물을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지. 성도들이 묻는 게 뭐가 무서워 그게. 신학대학교 4년, 10년, 3년 정도 공부하면 성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물을지 다 나는 아는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게. 공부를 안 한 거라고. 하여튼 딴 거 없어요. 영적 자질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지도자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모든 사람이 괜찮다 할 때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할 줄 알고 이것은 죄입니다 할 때 아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분별할 줄 아는 진리의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첫 번째예요. 둘째는 뭡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죄를 지칭하더라도 어때요?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우더라도 입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주로밖에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은혜와 사랑이 더 큰 사람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딱 마음을 내게 절대 성도들에게 계속 싫은 소리 하지 말죠. 왜? 사람은 충분히 안 변합니까? 대신 설교할 때 어쩔 수 없이. 근데 알다시피 성경 말씀이요. 위로보다는 70%가 다 경고예요. 경고.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힘들어요. 위로할 본문을 내가 억지로 찾을 때도 있어. 하도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하니까. 이 목사의 직무가 우리 헌법에 보면은 목사의 직무가 첫 번째가 교회를 축복하는 건데 설교하다 보면은 말씀 자체가 70%가 부정적인 거니까 맨날 뭐 하지 마라 혼내는 설교를 하거든. 나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 좀 은혜로운 말씀 많이 안 나와.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왜 성경에 그런 경고와 부정이 많을까요? 그만큼 이 땅에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고 싶어요. 오죽하면 제가 개그를 좀 이렇게 연단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애를 썼을까. 근데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개그나 뭐 진단이 당신 똑같아가지고 개그를 못 받아들이고 다 똑같이 무거우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딱 마음을 접었어.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 앞에 죄를 분별하시되 그래도 아멘.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더 많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왔을 때 우리 다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죠? 부족한 면이고 저도 실수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고좀 접고 교회 안에서 싫은 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만 현장님이 오늘따라 뭐 이거 완전히 초월한 사람처럼 왜 웃으셔? 내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줬나? 죄송하고 어쨌든 보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가 많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언제나 죄성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려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의 엄중한 심판과 죽음에 대한 명령의 이면에 그것보다도 더 큰 이 모세의 사랑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록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모세의 이 무서운 명령보다 그 심령은 사랑과 긍휼로 더 많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락교회가 더욱더 사랑과 은혜와 배려와 존중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이 말씀처럼 모세와 같은 사랑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기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